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구원의 큰 역사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시고 또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의 끝뜻을 위해 정말 우리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형제자매님들의 손길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려움 없도록 또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며, 또 건강 허락해 주셔서 정말 또 끝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정말 그 시간을 통해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많은 영혼들 그 시간을 통해 새 생명을 정말 선물 받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새해에는 저희들 정말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데 노력하는 우리들이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 힘써 지켜나가며 열심히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만을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대전교회에서 오신 박상덕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 순서가 있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구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대전교회에서 온 박상덕 형제입니다. 2025년도 이제 앞으로 4시간 남았는데요.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수양회를 이렇게 또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년 만에 작년에 오고 올해 1년 만에 여기 왔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같은데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50대 제가 초반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50에서 60 올라가는 그 사이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시간을 너무나 잘 활용을 해라, 열심히 해라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벌써 50의 끝자락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말씀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또 죄송한 부분도 있고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지난 주일 말씀에 그 사사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사 입다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입다가 정말 그 소원을 경솔히 가볍게 소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남 동료인 딸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대전에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대전에 저는 개인적인 연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교회가 저하고 이제 연결된 그거 하나였는데요. 올라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던 것 중에 그 단어 중에 최선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최선이라는 거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이제 근육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그 이제 근육을 만들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벤치프레스라든지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는데 근육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할 때는 제가 이제 누워서 벤치를 들으면은 이제 뭐 10개, 20개 힘에 이제 붙이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에 붙였을 때 나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근육이 안 붙어요. 언제 붙냐면은 그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옆에서 트레이너가 마지막 하나 더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근육이 붙습니다. 그랬을 때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거지 트레이너가 보기에 최선을 다한 건 아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소식을 듣고 목사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의 저였다면은 정말 과연 이렇게 얼마나 교회에 대한 정말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최선이라는 게 정말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인데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는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섬길 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는 제 힘으로 한 힘이었고 힘에 지나도록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최선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내 편에서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최선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쭉 가운데 정말 저한테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한테 제일 어려움이 생겼던 게 암이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죽음이 나한테 정말 닥쳤을 때 하고는 전혀 틀리더라고요.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제 암이라고 했을 때 암은 죽음이라는 그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정확한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잡은 이렇게 내가 잡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이 나한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제가 교회 간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께서 97년도에 말씀하셨던 건데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30년 이제 가까이 다 됐는데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요. 아직도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교회관을 뭐 100%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아직도 저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교회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습니다. 바울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배설물도 여기고 또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어 감이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저희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교회관 말씀 중에 에베소서 말씀에 그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했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상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저 자신이 정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목사님 토요일 날 말씀하셨던 그 시편 16편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즐거움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 교회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 그 성막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토요일 날. 근데 성막을 덮고 있는 게 해달의 가죽, 양가죽,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걸 덮고 있는 안에 성막 안에는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이렇게 보화가 이렇게 있다는 그 말씀하셨을 때, 저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조그맣고 또 인원이 좁고 약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풍성한 거는 어느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교회보다 훨씬 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게 이렇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잠깐 그 마태복음 그 말씀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듯이, 근데 평상시에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정말 꿋꿋하게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내일부터 수양회인데요. 혹시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는 그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이렇게 천국을 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모임에서나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제일 귀여웠을 때가 3살 때입니다. 정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면은 뒤에 손 잡고 아장아장 아빠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둘이 낭떠러지 길을 가는데 사무엘이 이제 옆에 있다가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손을 딱 밀었는데 사무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니까 사무엘 손에 힘 빼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버텨봐 했는데 결국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엘은 결국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반대로 사무엘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무엘이 힘이 빠져도 죽지 않겠죠. 왜요? 아버지인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신앙생활이 그거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면은 이 오늘 말씀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니까요. 그랬을 때 정말 내일부터 있는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게 내가 잡은 게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줘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증하는 저 자신부터가, 그리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게 확정을 짓고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나머지 삶을 사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잠깐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형제님 나오셔서 잠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이진호 형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마 정태경 형님께서 이 자리에서 잠깐 그 간증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고 또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12월 1일이죠. 아마 정태영 형님께서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그날 있었던 그리고 느꼈었던 거를 지금 잠깐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날짜로 보면은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12월 2일 날 월요일 날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돼가는 그 시간대에 갑자기 이제 제 가슴에 그 통증이 와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일 가까운 병원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됐고 그 이송을 하면서 이제 응급실로 바로 이제 가게 됐는데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했었던 시간이었고요. 제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제가 직감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가슴에 그 통증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그 통증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 순간 내가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도 옆에 그 정태영님과 그 황영욱 자매님께서 계셨고 또 빠른 또 조치와 이송을 통해서 이제 응급실까지 이제 옮기게 됐고요. 또 제가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저를 비롯해서 저희 부모님까지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갔고 또 응급실도 수십 차례 갔었는데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응급실 하면은 종합병원 응급실은 정말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도착했었던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기하고 있었던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잠시 잠깐 이제 심전도 검사하고 이제 제가 필요한 이제 검사를 마친 후에 많은 이제 또 의사 닥터진과 또 의료진들이 이렇게 저를 둘러싸가지고 몰려와가지고 급박하게 이제 시술실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사실은 굉장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할 겨를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구나. 하나님께 매달리자. 살려주세요. 응급실에서 시술실로 가는 때까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시술실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조영제를 넣고 스텐트 삽입하기 위해서 이제 심장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어디에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술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텐트를 넣습니다. 근데 그 시술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제가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양회를 참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들었던 그 말씀 중에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복음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던 복음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송할 때는 그 기도가 됐는데 시술실에서 누워 있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도가 됐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38장 17절, 44장 22장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절, 10장 17절, 19절 등등 해서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났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술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쯤 됐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고통스러웠던 그 통증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 고통이 사라짐과 동시에 또 생각이 들었던 건 이제 내가 사는구나. 살았구나.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술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바로 중환자실로 제가 또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 어떤 상황인지 뭐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계속 그 의료진이 와서 했었던 거는 그 시술을 했었던 그 부위를 계속 지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손으로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큰 모래 주머니로 제 그 시술했었던 부위를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혈이 안 되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요. 이제 누워 있는 이제 와중에 저한테 그 의식은 있으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을 이렇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 이제 핸드폰하고 뭐 그 뭐라고 하죠? 이어폰이라고 하나요? 무선 이어폰 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갖다 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제가 그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서 카톡을 이렇게 봤어요. 카톡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저희가 이제 단톡방, 교회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소식을 이제 누군가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진호 형제가 이렇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이런 이제 내용으로 보내니까 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그 카톡 내용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술이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들이 수십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제 자신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교회에 제가 몸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카톡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또 제 옆에서 이렇게 병원까지 이송을 해주셨던 우리 정태경 형제님하고 황영우 자매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이제 중환자실로 와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살려주셨을까, 저를?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살려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누워있는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왜 지금 다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저한테 우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른 게 우선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따져봤어요. 도대체 뭐지?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게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나의 우상은 뭐였을까? 자식, 재물, 우리 집 강아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랬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의 우상은 나의 자식이었고, 나의 우상은 돈이었고, 나의 우상은 내가 키우는 강아지였고, 네, 그게 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우상으로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오래전서부터 잘 알고 외우고 다녔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게 제1계명,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저의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자식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해라. 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고요.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화평을 주러 오신 거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오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듯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시어미와 며느리와 그 관계를 내가 준 검으로 끊어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끊어내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 뒤에 보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잘라내라는 그 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러지 못했었던 저 자신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쓰러진 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을 바로 했어요. 너무나 놀랍게 시술하고 난 그 다음 날 퇴원을 이제 했는데, 퇴원하기 전에 아침에 중환자실에 그 가족이 면회로 왔습니다. 8시 반에 이게 면회를 왔는데, 저희 그 이제 황자매와 저희 아들이 이렇게 아침에 면회를 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제가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었냐면은,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막 그 눈물이 막 흐르고 막 그런 뭐 복받치는 감정과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딱 했었던 말 한마디가 Good to see you again. 다시 봐서
반갑다. 그 얘기를 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반갑다고 다시 보게 돼서. 아마도 들었던 황자매나 들었던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섭섭할 수도 있었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 있는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안 됐어요, 사실은. 하루도 안 된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결론을 내렸던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더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제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를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너 전도해. 살려줬으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죠. 나에겐 우상이 있었고 내가 전도하지 못했구나 해서 제가 퇴원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걷는데 숨이 안 차서 좋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우리 우상 중에서 강아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저희 강아지 보셨을 겁니다. 되게 이뻐요. 2마리인데 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미국에서 오신 형제님이신데 털 때문에 우리 집에서 못 자겠다고 그걸 저희 목사님께 일러 바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걔 당장 치우라고. 근데 제가 못 치우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털이 많아서 못 자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퇴원하고 나서 저희 가족 2명을 앞에 두고 제 그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를 없애자. 다른 데 줄 수가 없어요. 그 강아지들도 크고 10년을 넘게 키웠기 때문에 어느 집을 줄 수가 없죠. 근데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안락사 시키자 그랬습니다. 제가 2마리.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또 처남께서 수의사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서 안락사 시키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사실은 아직 못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 각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자꾸 눈치를 봤어요. 자꾸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놨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루도 안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삶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죽었으면 천국 갔겠죠. 복음을 깨달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한테 기회를 주신 이유는 전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힘써라, 저한테 주신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번만큼은.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가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도 만류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지 마시고 좀 쉬시고. 근데 제가 거기에 저 안 갈게요, 갈게요, 그런 답을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저를 위해서 제가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 미국 수양회로 오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 갈 거예요. 왜? 제가 또 간다고 하면 또 걱정하실까 봐. 그래서 제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황자매도 몰랐었습니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이틀 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미국 갑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오시라고 용기 갖고 왔습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왔어요. 이곳까지. 다른 때보다 더 편안하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다시 태어났어요. 되게 웃기죠.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되게 비장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주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까 박상덕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 못했던 전도, 그리고 나의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참석하고자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이번 수양회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 믿음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 믿음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양회를 참석해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장 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6월 달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몇 주에 걸쳐서 성경 말씀해 주신 게 다들 기억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3주 4주에 걸쳐서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를 하면 분명히 열매가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저한테 임하셨으니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저하고 같이 천국의 소망을 안고 같이 힘써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천안교회에서 오신 유태준 형제님의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25편 잠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방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느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한에서 구속하소서. 네. 오늘이 금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새해를 맞이하는데 한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저에게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몇 군데서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이번에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갈 때는 뉴욕 집회까지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뉴욕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왜 내가 뉴욕 집회에 가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또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인데 왜 뉴욕까지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될까 하는 의문이 이제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녁 버지니아 수양회에서 저녁 시간이 설교를 이제 마치는 그 순간인데 1분, 2분 남겨놓고 제가 기도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 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 분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형제 2명을 엘리베이터 타는데 저 따라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뉴욕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조용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잠시 어디를 갔다 오는데 일체 알리지 말라. 왜? 집회가 뉴욕까지 진행 중이다. 뉴저지를 거쳐 뉴욕이 마지막 그 코스니까 아무한테도 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말아달라고 우리 남성교 회장되는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키 멤버 되는 한두 사람에게만 알리고 가만히 뉴욕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스케줄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부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수양에 갔는데 조금도 영향이 안 가도록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 분위기를 잘 조성해 달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나는 잠시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아마 LA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LA로 다 돌아간 후에 제가 혼자서 호텔에 이제 하루를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형제가 내일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 옆에 와서 딱 붙어가지고 내일 출근인데 오늘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니요. 아니 내가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요. 왜 내 옆에 있어요? 가세요. 아니요. 저 안 가요. 내일 회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말려도 안 되는구나, 말해도 안 듣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형제하고 둘이 있었죠. 근데 일주일 후에 비행기를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LA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한국에 17개고 미주 지역, 미국 안에 모임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일꾼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 지금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시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내 마음에 이제 확신이 오는 게 뭐냐면은 나는 너가 더 필요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집회 도중에 이제 잠시 가 있을 동안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계신다 하는 확신이 오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서울교회 이진호 형제님이 영적으로 말씀에 똑바로 서서 한 형제라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항상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저 형제님이 그래서 거기서 설교가 나간 게 타겟트가 이진호 형제 이름까지 내가 됐어요. 설교 도중에. 예.
근데 이진호 형제님이 쓰러졌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한 생명을 왔다 갔다가 하는 위기가 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은 우리 박 형제 제주도에 일을 갔는데, 제주도 교회를 일을 내가 국제 전화로 설명을 했어요. 제주도에 교회가 서니까 가서 경비 문제는 내가 준비를 하겠다. 가서 1층, 2층, 3층에 모든 일을 좀 가서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형제님이 거기 가서 일하다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반응이 왔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일은 잘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때 박 형제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동부에서 돌아온 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갔다 온 이후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박 형제님이 자기의 그 신앙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저 때문에. 그리고 이진호 형제님이 제가 전화를 했는가, 본인이 내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제요. 근데 전화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두 마디 하고 나서 병원에서 있을 때인지 퇴원했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전화를 걸어놓고 반응이 없어서, 아니 전화 끄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에 대고 끄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목을 놓고 우는데, 좀 가라앉을 때까지 국제 전화를 잡고 이래 있는데, 그때 가서 물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울었냐고,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운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울었대요. 그런데 지금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 수양에 가서 어떤 분이 그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강아지 털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미국에서는 침대 데리고도 자고 강아지를 또 집안의 방에서도 키우고 그러는 강아지는 보통 손바닥 위에 올리는 작은 이쁜 강아지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말만한
큰 개를 집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수양관의 가장 나이 많고 큰 잘 지키는 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덩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니다. 내가 말하면은 기분 나빠할 거다.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개를 좋아하는지 형제가 좋아하는지 그걸 분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다음 손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해버렸죠. 개 치우라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상 중에 그 세 번째가 들어가 있네요. 예. 강아지 때문에 수양에 못 온 분이 서울에서 다른 분이 계셨어요. 왜? 모텔에 보내면은 하루에 그 숙박료가 엄청 비싸대요. 미국에도 그렇거든요. 강아지 맡기는데 굉장히 비싸요. 미장원 가야죠, 털 깎아야죠, 향수 뿌려야죠, 목욕시켜야죠, 주사 놔줘야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LA 교회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20년, 30년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이렇게 가만히 구역 모임에 보면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 속에서 깨닫고 싶어 하는,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를 마지막 오늘 저녁에 참 멋지다. 왜냐? 새해가 돼서 1월 1일부터 수양회를 한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들으러 사모하는 심령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등록 인원보다 이분이 더 많아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참 중요하고 저에게도 참 중요한 나의 생에 참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양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요,
내일 수양회인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감기, 몸살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일로 또 자기의 손자 아들, 제가 직접 통화는 못했는데요. 텍사스의 오스틴에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물론 다른 자매님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 자매님은 얼마 전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런데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내일 이제 수양에 올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내일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어저께 오늘 그 아이의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과연 이 아이를 두고 수양회를 가야 되느냐? 정말 그런 엄마의 심정은 그렇겠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요, 수양회를 못 가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 방해를 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껴오는 것은 아이가 생명이 위험해도 엄마는 비행기를 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맡겨놓고 수양회는 오겠다. 예. 근데 그 전에 저하고 한 달 전이니까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수양회 못 오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양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가 멀쩡했대요. 그런데 수양회 가는 엄마의 발걸음을 잡는 거예요. 이제 방금 읽은 시편 25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5편 1절에서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날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요, 거기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이 다윗이요, 엄청난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보면은 다윗이 그 말을 고백하거든요. 주여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7절 같이요.
내 마음의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18절 같이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금년 한 해의 12월 요 마지막 새해 연말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통계가 나와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먹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 1년적 통계가 제일 많이 사고가 나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리고 12월 달에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신문에 났어요. 네. 그래서 사탄이 1년 중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개인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고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친구나 또 가족이나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사탄이요, 수양에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엄청 심합니다. 한국에서도 발목을 이렇게 잡았고, 지금 여기에서도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요. 수양 가게 하루 전주인데 지금 오늘도 못 나온 분도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예. 이제 이게 갑자기 내 이쁜 막내 애가 또 너무너무 열이 나고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집안에서도 수양에 갈 준비가 됐는데 등록 다 했죠.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수양에 가는 거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수양회를 올만한 분이 못 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알고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격을 할 때 세상에 대한 너무 애착이 많고 세상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이제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나 세상에 관심을 막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을 공격합니다. 몸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 육신 마귀가 수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이 일에 사탄은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곳까지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수양에는 가야지 그러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갖고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고, 아까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 형제분이 그 이야기를 했죠.
이번 수양에 가서 구원을 받고 싶은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럼요. 구원받은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고 싶어요. 그러셨거든요. 좀 아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속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온 그 영혼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모셔왔으니까, 내가 데려왔으니까 수양에 가서 너도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너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밥을 사줘도 별로고, 구경을 시켜도 별로고, 바닷가를 데려갔다 와도 별로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수양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데려온 나를 시비 거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이유, 안 간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까 이진호 행정 간증처럼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는 내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가서 돈을 어떻게 잘 버나, 사업을 어떻게 하나, 마음이 실제는 그것이 집중되어 있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힘이 들구나, 고통스럽구나, 몸살을 하는구나,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형제를 바로 세우는 데는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잖아요. 본인도 그걸 느끼거든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죽을 수 있어요. 의사가 한 10명이 빽 둘러섰어요. 그런데 의사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촬영을 했고, 이제 몸속에 돌아가는 모든 핏줄을 한눈으로 다 들여다보고 설명을 하고, 이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아간다는 것은 의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의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직접 들었거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래요. 다음 25편 20절 아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다음 9절요. 같이요. 네, 21절요. 네, 수양에 갈 때까지 다윗이 기도한 이 말씀대로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보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사탄입니다. 지금도 아직 도착 못하고 가방을 싸고 비행기를 타는 분 담대하세요. 제가 이진호 행정부 그랬어요. 담대해요. 네, 기도할게요. 괜찮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겁내지 말라고.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간단해.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걱정 말고 타시라고. 다윗이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엿보고 있는 거요. 틈만 있으면은 넘어뜨리려고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1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아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간단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보세요.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양의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축복을 못 받도록 조금 부족한 거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은혜를 베풀고 하는데 요걸 못 받도록 마음이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해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은혜 못 받도록 내 마음이나 생각을 이 사탄이요,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요 내 속에 들어오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랬다고 그러고 저랬다고 그러고 막 감정적이고 말이죠. 굉장히 말 안 듣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탄이 구원받기 전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도 인내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은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이미 이긴 거야. 그리고 틈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이제 100%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진지하게 내 영혼을 생명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굉장히 아까 두 분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2장 그게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보면은 내일 가는 그 이전까지 오늘 저녁부터 엊그제 요 기간이요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수양에 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주일날 들으셨죠. 3일 그러니까 주일날 이후에 월화수잖아요. 3일이잖아요. 요 기간이 수양에 들어가는데 준비가 안 되면 수양에 들어가서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복음을 깨닫고 싶다.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 금년 한 해처럼 열매도 없고 그냥 내 의로 열심히 하다가 또 한 해를 성경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또 똑같은 반복이 내년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마음에 결심, 각오, 인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딱 들어가서는 바로 생활이 조금씩 달라져요. 적극적이 돼요. 하루아침에 내 나쁜 습관을 다 못 끊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가는 그 마음 자세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어려움 없이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잘라가면서 서서히 하나님 쪽에 서서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겠죠. 금년보다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그 마음이 지금부터 시작이 준비에 들어가야 수양에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선수가 뛰기 전 정신적으로 이거 굉장히 바로 서 있어야 되죠.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영에 가는 그냥 그런 자세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시고 또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한테 말을 하는 것도 좋아요. 형제님, 이번에 내가 성경을 한번 다 읽고 싶습니다. 말을 하세요. 말을 해놓고 안 읽잖아요. 말을 하는 게 훨씬 도움되세요. 이번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말을 해버려. 그러면은 도움이 되세요. 자기 혼자는 남이 모르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도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결단도 내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뭐 좀 제가 이야기 못한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방해가 되는 옛 습관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요 복음을 깨달을 때 같이 제거될 수 있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여러분 지난 여기 수양회 때 땅바닥에 들어누워서 말씀 듣는 자매 아시죠? 주일 저녁마다 나와요. 거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못 있는 젊은이가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병이라든지 또 내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또 내가 복을 받아 새해부터는 잘 돼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방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 불평불만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상대방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거기에 보시면은 25절 한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끝에 가서 그렇죠.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제 사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사고 나고 취하고 약을 먹고 친구들하고 이방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게 멀어진 상태죠.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생활의 전환이잖아요. 이제 내 옆에 친구들이 한 분씩 죽어 떠나가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모였는데 동창이 모였는데 너무 늙어 보이더래요. 할아버지 같대요. 할머니 같고. 그런데 본인은 젊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빨리 늙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LA 시내에서 듣고 계시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마르다 모임의 김영자 권사님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주일날 여러 개 나가실 때 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걸어 나가시는 거 보셨어요? 활발하시죠? 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9세인가 그래요. 80. 아마 해가 바뀌니까 이제 88세에서 89세가 되겠죠. 여러분 머리 단장하고 얼굴 보세요. 89세 되시는 분이 너무 곱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요, 늙는 거를 잡아 당기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이 팍 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젊거든. 그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예. 외롭게 아파트에 문 닫고 혼자서 빨리 늙어요. 예. 제가 하버드 대학 교수군의 책을 읽어보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합당한 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일 가는데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또 자녀가 위급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고 오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양회를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준비를 시켜놨는데 내 개인의 뜻대로 살다가 갔다 오다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번에 꼭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속한 지역의 교회에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에 내 믿음을 다지고 힘을 얻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2시간 있으면은 이제 새해가 되는데요. 이 시간에 도착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에서 온 로봇. Stand up, please.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땡큐. 네, 앉으세요. 예, 방금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요. 우리 뉴저지, 뉴욕에서 오신 분 잠깐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맨 뒤에 앉은 수연자매님, 저기에 또 형제님, 앞자리로 나오세요. 또 에서 온 박수연 자매입니다. 이번 새해를 맞으면서
교회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같이 Good Start to the New Year 해서 너무 감사하고 형제님 자매님들 오랜만에 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저지에서 온 오수영 자매라고 합니다. 저번 시편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저번에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16편 그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근데 6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준 이 교회,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 기업이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김하자매입니다. 우선 내일 수양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형제자매님들하고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늘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양회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온 라인입니다. Thank you. 프란시스코에서 차로 오시는데 이창호 형제님 조심해서 우성숙 자매 내려오시고 샌프란시스코의 루비 자매님, 양양철 형제님 자동차로 조심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예, 김원주 자매님 물론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겠지만은 걱정은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포틀랜드 오레곤 주에서 아직 도착 안 했죠? 내일 오시죠? 예. 아직 도착 안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교제를 밤늦게까지 하다가 중요한 시간에 조는 분들이 많아요. 첫날 저 시간에 많이 졸아요. 그래서 잠을 좀 푹 주무시도록 옆에 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좀 쉬세요. 예. 부탁했어요? 예. 그래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예. 이게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잠이 들고 그리고 또 가야 되니까 잠을 얼마 못 자다가 이제 첫날 되면은 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졸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는 좀 쉬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오전에도 여러분 아마 등록이 내 생각은 1시, 2시가 아닌가 맞습니까? 예? 4시입니까? 네, 그래서 오전에는 이 젊은 팀이요 강당의 준비를 위해서 오전 9시에 출발해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우산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죠?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아직 시간은 조금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푹 쉬세요.